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에게 드디어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잡도록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왜 잡히셨는가? 제자의 배신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12 중에 하나인 곧 주님과 한편이었던 제자 하나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잡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신 것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에 대하여 반대하고 또 예수를 미워하던 자들이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그를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밀들여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께서 피하여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시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낭떠러지에 죽었더라면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오신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셔야 그가 오실 메시아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잡히시는 것도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해서 주님이 잡혔다면 배신에 잡혔다면 구세주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잡히신 이가 구세주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각도가 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잡히신 겁니다. 여기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48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를 잡으러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참 난폭하고 거칠고 무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점잖게 잡히신 것이 아니라 아주 이들은 난폭하고 중죄인을 다루듯이 강도를 체포하듯이 그들이 주님께 나온 모습은 참 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했는데, 몽치란 말은 뭐냐면 짐승이나 사람을 때릴 목적으로 짧고 단단한 몽둥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나온 그들의 모습이 참 흉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찰에 체포될 때, 또 가끔 여러분도 TV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높은 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에서 체포해야 할 때에 그를 예우하느라고 얼마 동안 수갑을 안 채운 것도 있어요. 그를 대우하느라고. 원래 법에 의하면은 체포할 때는 수갑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 워낙 그가 사회적으로 또 칭찬도 받던 사람이라 해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땅히 채워야 할 수갑도 안 채운 경우도 있습니다. 밧줄 포승에 매어가는 모습이 또 자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생략해가지고 점잖게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통 기준에서가 아니라 좀 겸손하게 또 대우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주 난폭한, 정말 보기도 대단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주님을 잡으러 모습들이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왜 없었겠어요? 또 사람들은 잡으려고 마음도 먹었습니다마는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많은 기회가 있지만은 하지도 않았었고, 또 그들이 마음은 먹었을지라도 막상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자기 때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스케줄, 그분이 잡히신 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돌발적이고 불행하고 안타깝고 뭔가 하나 일이 잘못돼서 잡히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는 한 가지도 돌발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연한 일도 그에게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성경대로 그는 오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증인들도 예수가 오셔서 하시고 가신 모든 일은 성경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배신자 유다애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이루시려고 마침내 그때가 되매 그가 잡히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고 그에게 되어진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분명히 알고서 그에게는 단 한 가지도 불행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우연한 일이 없이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그분은 말씀하신 뜻대로 되어진 것을 알았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연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우연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우연이란 말 대신에 반드시란 말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 하여 우리가 그분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신한다면 우리는 어쩌다 잘 되기를 바라고 어쩌다 안 되기 바라는 그런 우연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에 주의 뜻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누가 반드시 되어질 일에 그 일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신앙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로 간 사람 많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나 그 길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좁은 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누가 이를 위해 죄를 지고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써 죽는 일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길에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쿵짝쿵짝하면 신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거기 있도록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말씀을 내게서 이루시기를 사모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 주님처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란 우리 삶을 살 수 있을까? 우연은 없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전에 대화하다가 어떤 사람이 무심코 자기가 카지노 갔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인데 저도 카지노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손도 못 대봤어요. 할 줄 모르니까. 전에 어디 좀 우리 맡은 팀에서 MT를 가는데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카지노의 지배인이라고 외국인만 들어가는데 우리는 밤 10시 넘어서 이제 들어가게 돼서 난생 처음 구경해 봤는데 정말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이런 동전 같은 데 놓고 뭐 한 사람들 잡아땡이가 보긴 봤는데 그 사람은 직접 돈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잡아땡기는데 땡기면서 쥐어 하고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이번에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7자 3개가 나란히 쫙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발 쥐어 이번 잡아당깁니다. 그 7자가 3개가 맞게 도와달라고 쥐어 하고 했다는 거죠. 혹시 7자 3개 나왔다 합시다. 그걸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지 마세요. 신앙은 우연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여나 하는 마음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복권 사는 것도 심정 이해하겠는데 복권 맞을 거라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연 대신에 반드시 주님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찾으실 때 우린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도 우연히 예수를 판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이루려고 그는 예수를 팔아넘긴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은삼십의 날을 팔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유다도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반드시 되어야 일에 그는 그 악역을 담당한 것이지요. 반드시라고 하는 이 일에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다 같은 놈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적 생활은 우연을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고 그 때를 사모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도 세월을 아끼라. 16절 이하다 보면은 바로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차에 세월을 아끼라는 때가 악하니라.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사라는 뜻이거든요. 때를 얻으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감동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우연을 다 뒤로하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려 하신 일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와 있는 줄 압니다. 잠이 없어 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저는 콜롬비아에 있을 때에도 이 시간을 기억했어요. 이 시간이 뭐냐면 이제 지금 막 잠시 후면은 이제 오전 세미나가 시작되는 시간. 그래서 오전에 그 8시에 시작하는데 지금 콜롬비아 시간으로 아침 7시 24분이에요. 지금 부지런히 아마 세미나장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8시에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김현 목사님 설교 중이었구나. 역사하겠구나 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 있지만 시계가 항상 2개라서 동시에 여기 이 시간이면 이게 몇 시고 다 동시에 통역이 돼요. 통역자가 없어도 그 시간은 금방 환상이 돼가지고 지금 기도회 끝났겠구나. 자, 이런 기도 시간 우리가 왜 열심을 내야 할까요? 예배 시간 왜 열심을 내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왜 열심을 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그 다음 절은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거로 봐지는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우연히 딱 맞게 어쩌다가 단 한 번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가 평소에 손 대접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신령한 기회가 왔다. 이것을 13장 1절과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그래서 평소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기 바라고 그분이 원하신 때가 자기에게 임하길 바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다 내 삶 속에 성경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다 큰 소리로 아멘 할 거예요. 다 원하지요. 그러나 그 원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평소에 준비하는 겁니다. 평소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썼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평소에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기도의 분량이 커지게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나게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평소에
평소에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런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고 신자의 의무라고 해서 의무를 지우는 것. 저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싶지 않아요. 제가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첫 해에 강조했던 게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전에 먼저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1년 내내 강조했었어요.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유요. 종교의 본질은 억압과 고행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는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끝나고 기도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수록 달라지죠. 기도할수록 능력 있고 영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한 일에 대해서 출석 부르면서 아무개 왜 안 나왔냐고 전화하면서 내일은 꼭 나오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저 율법 아래 사는 사람 같은 훈련은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더 성장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기도할 자유,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예배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로 순종케 할 때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인이에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 잘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얼마나 엉터리인지 주님이 다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에서 큰 거리 여기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느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실망한 사람이다. 평소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하나가 자기 영혼을 갈고 닦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소에 깊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 기도가 상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 평소에 잘하는 겁니다. 평소에 힘쓰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는 사람은 마침내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이란 그 모든 지금까지의 잘못되었던 습관들을 다 세탁하고 깨끗이 옷을 빨듯이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특권이에요. 시작하는 교회의 특권입니다. 이미 큰 교회는 어떤 틀이 자기가 원치도 않지만 그 틀 속에 있어야 되고 틀에서 나오기 어렵지만은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한 교회의 특권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해나갈 수 있는 신축성이 있고 순발력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자, 영적 생활은 건 평소에 잘하자 하세요. 영적 생활은 평소에 손 대접하기를 힘썼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으나 반드시 그분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힘쓰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의 모든 시간들 주중에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하나 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 시간 하나하나 다 우리는 성공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도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것도 정말 이렇게 신령한 훈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그건 누가 말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순종케 만드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신 거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삐끗하고 잘못되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때를 아신 것이 그때를 위해서 계속 순종하신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죽일래도 그걸 피하시고 사람들이 주님이 뻔히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하시더라도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자기 일을 진행하신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을 이루시려는데 우리 죽음까지도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 여러분 무슨 요일날 이 땅을 떠날 것 같습니까? 저도 가끔 장례치다 보면요, 날짜를 좀 정하고 싶어요. 예약하고 싶어요. 적어도 금요일은 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 주일날 발이나면 골치 아프니까 나는 고생 안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고생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목요일쯤 죽어야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발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올 테니까. 그러나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오직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정말 잘 죽게 도와달라고. 죽는 것까지도 주님이 반드시 성경을 이루시는 데에 내가 쓰임받도록 주님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성경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건 성도들이 마땅히 할 기도예요. 주님은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할 일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그 시간도 할 일도 가는 곳도 다 그분이 인도하실까? 평소에 준비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혹시 강단을 비우든 안 비우든 그저 신실하게 주님이 보실 줄 믿고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실 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숫자를 통계 안 내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할 때 혹시 빠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 첫 목사 없다고. 그것도 별로 잘한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 보고 누가 강단 서니까 꼬박꼬박 나오고 누가 안 서니까 조금 마음 느슨해지고 그것도 잘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간에 항상 주님의 눈도장 받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거기서 또 나를 찾으시고 너 또 왔구나. 너 또 여기 있구나. 너 또 이거 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신 사람 되는 것처럼 다행스러운 일이 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여기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들 그렇게 날 잡으려고 했지만은 또 내가 있었지만 잡지 않았고 이 모든 일이 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거 불행한 일 아닙니다. 유다의 실수도 아닙니다. 그의 배신행위 때문에가 아닙니다. 마침내 예수 잡히신 것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영적 생활이 이렇게 우연히 행운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항상 주님이 반드시 있으라 하신 곳에 있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그분이 찾으신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맞추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의 공통점, 시간을 공유하고 장소를 공유하는 거고 그래서 몇 시에 만나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간과 내 시간이 교차하는 약속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이 흘러가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시간은 교차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으로 하는 모든 시간들 다 교차점 같은 사거리 같은 그분의 시간과 내 시간이 겹쳐지는 시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령한 교회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그건 주님이 관심과 나의 관심이 교차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신 일에 우리를 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루려는 중요한 뜻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우리 한번 이는 성경을 49절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세 번만 시작. 이는 성경을 이루려. 시작. 이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당신 수고했다 말할지라도 성경을 이룬 사람만큼 귀한 사람은 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시간 자체가 성경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성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언제나 평소에 부지런히 훈련을 잘하여 그분의 손에 꼭 붙잡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잠시만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성경을 이룬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하는 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교차할 수 있도록 다시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그 뜻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하라 하신 그 일에, 주님이 오라 하신 그때에 우리는 항상 거기 있도록 평소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잘 길들이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서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신 시간들, 하라 하신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자유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순종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